12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이고요.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구절이 반복되는 것 같고 그 시가 그 시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를 넣어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배경을 알게 되면 각 시마다 상황과 배경이 있고 또 반복되는 시 속에서도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각 시편의 내용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138편은 단순히 다윗의 한때의 감정이나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신학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중심에는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성도의 고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개의 시편은 기록 순서보다 각 편마다 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총 시편이 또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권도 역시 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그냥 138편 안에서만 다뤄보자면 우리가 이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A라는 내용, B라는 내용, 그리고 C라는 내용, 그리고 B-A-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뭐 대충 여러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감사의 근거, 감사의 과정, 그리고 감사의 완성, 그리고 또다시 감사의 과정, 감사의 근거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감사의 완성이 이 시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편이 처음 말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감사의 근거입니다. 근거.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감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근원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태도를 말합니다. 인간이 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이 에메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렇기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혹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서 의탁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뿌리가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38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감사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감사보다는 불평이 쉬운 존재들이죠. 원망이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감사의 주제, 감사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지 라고 늘 마음은 먹지만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에 익숙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이것이 1, 2절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이 근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실제 삶의 과정 속에서 자라나게 되죠.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두 번째 단계인 감사의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환난이 다 사라진 뒤에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감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했습니까?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과정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감사가 결코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삶이 순탄해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손길을 경험할 때 그때 이 감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환난에서 면제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과 연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고난과 시험, 고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는 분이라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인간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성도를 살아나게 하시는 주권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인간의 다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본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138편의 진짜 핵심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왕들보다 높으신 분이며 그 영광은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릴 만큼 크고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신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높은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을 보다 더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누구를 보신다? 가장 낮은 자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138편의 중심이자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절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열방의 왕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압도적인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인간은 이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고 어쩌면 혼자서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관계이죠. 그러나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 즉 아무런 자격이 없고 힘도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이에요. 돌아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너 있었구나 하고 쳐다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심을 두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두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까 우리가 제일 앞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였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 낮은 자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신실하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를 돌아보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로 감사드리지만 결국에는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가장 비천한 자를,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돌아보셨다라는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철저하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잊혀지기 마련이죠. 까먹기 마련이고 언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될 정도로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감사를 이끌어내는 힘도 하나님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매번 어떤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할 이유를 주지 않고 너 끝까지 감사해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은 폭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이유를 주지 않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원인을 제공하시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평안플러스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복이 되며 우리를 겸손케 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하루를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